죽어있는 말, 살아있는 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과 제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마지막 대의임령이죠.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세상적으로 플랫하게 얘기하면 좀 황당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 엄청난 힘이죠. 디나미스. 뭔가 역사와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당시에 지중해의 저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도는 게 세계잖아요. 물론 멀리 가면 인도와 중국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세계는 세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즉 세계의 모든 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변화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큰 얘기일까요? 작은 얘기일까요? 큰 얘기죠. 실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견 모든 사람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집을 떠나가는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마음이 급한 아들에게 가서 등록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가거나, 그 어머니의 말씀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불효자는 안담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기억은 날 겁니다. 왜? 어머니 얘기니까. 실현이 가능해서 실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얘기는 항상 가슴이 아리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자기를 못 알아봐도 자식의 가슴에는 그 어머니 얘기가 남습니다. 제 어머니가 호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뭐 운명했다, 사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천했다, 하늘로 부름받았다. 한 치매가 9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년 정도 치매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착한 치매 했는데, 저희 막내 누님이 저희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봤습니다. 어머니의 그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요양원에다 맡기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누님이 지켰는데 한 1년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말년에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가끔 저 어머니가 이제 돌발 행동을 굉장히 막 바르고 이런 돌발 행동은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갑자기 막 밤중에 나가시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 누님하고 이제 억신각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누님은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요양원에 안 보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감정이입하지 않아요. 그냥 조치해버리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프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설득될 문제는 아닌데 설득을 엄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이의 그런 마음이 정말 느껴졌고,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이제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우리 엄마 이영순 권사의 그 존엄을 내가 지켜드리고 싶어. 그 얘기가 제 가슴속에 남습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말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언어, 컴퓨터 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군대 가는 아들이 아빠에게 유리병 하나를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종이학이 1000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옛날 세대가 없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를 많이 쳤습니다.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아세요? 몰라요? 같은 세대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 락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전영 락이라고 전영록의 정의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되게 이제 뭐 연애하거나 소녀들은 자기 아이돌 가수나 배우에게 주려고 1000번 적고 남자들은 제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주려고 이제 정의학을 1000번 정말 공부 못하죠. 언제 그거 1000번 적고 언제 시험 공부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군대 가면서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 이걸 좀 처리해줘. 그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알았어. 내심 고민했겠죠. 군대 가는 아들이 아빠에게 종이학을 적는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서로 퉁명스러웠을 건데 일대는 원래 이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고심했을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 종이학을 처리해달라는데.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대 이제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 저 말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종이학은 다 날라갔어. 그건 뭐냐면 주식이 날라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만 날라갔다. 그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시적 정의와 시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적 정의는 차별과 불의와 억압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그 제한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런 모든 제약들을 넘어서는 공감 능력, 시적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시적 자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 역시 할 수 없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시인들이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고 김춘수의 꽃처럼 우리가 꽃이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종이학이 정말 날아갔어. 네가 그 사연을 띄워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처럼 종이학 1000마리 날아갔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종이학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좀 때려줘야죠, 그죠? 네. 이 시를 모르는 인생아. 시적 자유라니까요. 그 말은 공허하고 헛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면 언론이든 사람들인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만 해. 이루어질 얘기를 하지 않아. 미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도 역시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공허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있는 말일까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얘기로 이 흑백을 넘어선 인류의 화해 또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을 표현했는데 그건 실현 가능한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런 공허한 얘기였을까요?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실현이 당장 불가능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미래에도 불가능한 요원한 일이고 아마도 그 사람이 좋은 얘기지만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합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의 말처럼 그의 생애와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면 그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진정함을 담고 있는지에 그 말에 살아있음은 달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큰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치 자기 부모님이 아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과 이별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무슨 의식화된 공산당원처럼 아니면 뭐 특전대 부대원처럼 막 죽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메조키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그 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직장과 세상에서도 그래서 동기부여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띄워주고 격려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동기부여 강사보다도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고 경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말, 이런 말들은 되게 죽어 있습니다. 날카롭지만 죽어 있어요. 직장 상사, 자네는 가만 보니까 F구만. 이렇게 A형이지. 고향은 어디야? 전공은 뭔데? 그런 얘기는 그냥 죽어 있습니다. 날카롭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냥 웃으면 그만인데 거기에 상처받고 밤마다 꿈꾸고 이런 사람은 내면이 약한 거예요.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말은 죽어 있습니다. 소문이나 낙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에 대한 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구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죽어있는 말에 대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들이 언어적인 잘못된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편견과 또 즉각적인 그 죽어있는 언어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말들을 골라내서 구별하고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을 자꾸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그리고 참되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 천국이 어떤 차원인지, 우주에 주름이 접히는지, 우리 생명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이전에 우리의 메모리는 파괴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만 넘어섰는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 말은 참으로 얄팍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내 덕보고 남편 덕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부부에게 그런 말처럼 우스운 이야기는 없어요.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관계의 어려움도 살면서 삶의 무게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즐거움 그리고 약속의 소중함 서로에게 고백한 그 사랑의 언어의 신실함 때문에 일생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 진실한 인격이신 하나님 그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살아있는 말은 살립니다.
자녀들에게 뭐 너는 가능성이야, 너는 최고야, 꼭 그런 이야기가 자녀를 동기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말. 진실하다는 말은 노골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담은 진실한 말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누구에게서보다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눈물 한 방울이 사춘기에 문제 많았던 아들에게 갑자기 시력이 돌게 하고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정의신의 상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리더의 덕목이고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함이 없다면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처세에 불과해서 오히려 감소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실한 말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늘 진실하려고 그리고 진실한 말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죽어있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살아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후는 살리는 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멍해의 연좌제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 하고 싶습니다. 진실된 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의학을 날리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진정한 말, 살아있는 말, 살리는 말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